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땅인 애굽과 아수르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이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둘을 통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후손들이 이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낳은 자녀 하면은 가인, 아벨, 셋을 생각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외에도 아담 같은 경우도 900세가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줄기차게 계속 자녀를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죠? 맞죠? 전혀 안 그런 표정이라서 내가 지금 당황했어. 그런데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 그 900세가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연한을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를 들어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모든 시작의 뿌리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애굽이나 아수르도 누구 후손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첫사람이 누구다?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계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인의 계열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녀가 결혼했는데 이제 5남매를 낳았다. 제가 5남매이기 때문에 저는 줄기차게 5남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남매를 낳았는데 예를 들어 그 5남매 가운데 셋은 예수님을 믿는데 둘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 그러면 셋은 어느 계보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셋의 계보를 쫓아가는 거죠. 둘은요, 가인의 계보를 쫓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 애굽도 주의 백성이고 아수르도 당신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백성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요셉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최종 누구한테까지 가겠어요? 하나님까지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그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만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과 아스르도 당신 손으로 직접 지으신 누구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세계 중심에서 복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장대웅 전사님이 그 마지막으로 불렀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원제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란 말이에요. 우리 장대웅 전사 아주 센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된 지금 복음성가를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면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고 주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뭐하기 원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들로 들어가고 애굽과 아수르로 들어간다. 자, 질문 볼까요? 질문. 모두가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흔드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많은 우상 숭배를 했죠. 그들은 번성하자 더욱 두려움이 모르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람들이 언제 타락하냐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하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참 어렵게 목회를 시작을 해서 이제 부목사 생활도 오랫동안 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참 이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 과정을 통해 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목사로서 제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제가 그 어렵게 지하에서 개척 목회를 하고 또 16년간 시집살이 할 때 그 담임 목회 나가고 싶은 그 열망, 그 마음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우리 이종 장로님도 계십니다만, 나는 이종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날 때부터 잘한 줄 알았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안 그랬더라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족보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족보가 다 있단 말이죠.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잘 되고 성공하면 항상 누굴 버린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되고 형통하고 돈 잘 벌고 세상 성공하면 100% 하나님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저도 오늘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예비 투표하고 왔거든요. 같이 가서 이제 하고 왔어요. 국회의원 후보들 되기 전에는 어때요? 납작엎드리죠. 막 절까지 한다고요.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거의 목에 기부수하죠. 전화해도 받질 않아요. 되기 전에는 전화하면 바로 받거든요. 근데 되고 나면 그런다. 그게 우리의 타락한 심령이거든요. 애굽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성읍이 5개나 생길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우상의 땅은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느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우리 그 바알 믿자. 그렇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좋다. 불로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누가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승리했죠. 오늘도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근데 이 세상은 누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도 그 선한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 아내 되시는 박리부가 그 사모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왔습니다만은, 오늘 이 세상은요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세뇌가 되고 있습니다. 세뇌가.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런단 말이에요. 목요일 날도 제가 그 어떤 선생님을 지금 이 학교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 그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복음을 못 전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믿는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막 이끌고 교회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 그런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이들이 학업이라는, 공부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는 그런 학문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삶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이는 우리의 무지와 교만함을 꺾고 연약함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여러분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건가, 여러분이 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네.
그래서 내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기회를 선용합시다. 그래야 돼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모두가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부르짖게 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애굽은 큰 제국이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치시자 그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왕국은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을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로마 제국, 그죠? 그리스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그죠? 엄청난 제국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국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그러니까 영원한 제국이 있다 없다?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과 함께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제국들이 많은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애굽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쳐서 부르짖게 하고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아까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삶을 올가매던 문제는 사라지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들도요 다 슬럼프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슬럼프를 잘 극복함으로 다음 단계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만약 저도 개척교회에서부터 그냥 목회가 그냥 날개치듯이 그냥 됐다고 한다면은 저도 100% 교만해졌을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니까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형통한 길을 가시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계획한 대로 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볼까요? 셋째, 모두가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가 읽습니다. 대로를 열어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국과 제국은 항상 싸움을 하게 되죠. 동과 서가 서로 싸움을 하듯이 항상 그랬거든요. 이 애굽과 아수르도 전쟁으로 단절된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수르로 이어지는 큰 길이 열리고 애굽인과 아수린이 서로 오가며 함께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누어진 것, 흩어진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도 당신의 백성이요 직접 손으로 지으신 소임을 밝히셨다는 거죠. 그래서 반목하고 갈등하는 곳에는 주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갈 때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마귀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속회 안에서도 성교 안에서도
때로는 내가 듣지 못할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어떡하라 그랬어요? 그걸 옮기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다면 내 손에서 차단을 해버려야 돼. 왜? 덕스럽거나 은혜되지 않는 것은 거기서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살을 붙여서 옮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일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속에는 아주 그냥 깨어지고 말고 성교도 시끄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과 다툼이 화해와 평화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어떤 당을 지지하고 어떤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 지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예비 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제 우리 전사님 어느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제 그 당을 지지를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가지고 우리 어느 당에 투표합시다 이러면 다음 날 내가 잡혀가는 거라. 그러면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고 정말 이 지역사회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투표해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함께 경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흔드실 때가 있는데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금요 성령 기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또 밭에 가서 일하고 얼마나 피곤해.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함께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도 어느 교회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수요일날 낮 예배만 드리더라고. 수요일날. 여러분 수요일날 낮 예배만 드린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수요 저녁 예배 오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꾸 예배를 패하는 거예요. 점점 그럴 거예요. 점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라요. 은혜는 어디서 받느냐?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냥불도 마찬가지고요, 장작불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작불도 활활 타오르면요 저증장작 갖다 넣어도 불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잘 타는 장작을 흩어버리잖아? 불이 다 꺼져버려요. 오늘 이 밤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불 받아서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금년도부터 금요 성령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금요일 날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은 피곤하고 공고하지만 그러나 이 밤에 우리가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9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